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반체제 인사였던 솔제니친이 198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 수상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세기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내 주변의 몇몇 어른들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이후 거의 50여 년 동안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책을 읽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8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6천만에 달하는 이 백성들을 집어삼킨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에 대해 누군가가 나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말을 한다면 난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원망하고 단식하는 이 소동의 현장에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통곡하며 아우성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아우성 치는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소풍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고국을 떠나 외국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병정놀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건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존재 체험을 했습니다.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빼고는 다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출애굽 여정을 지켜보는 주변 족속들에게 주지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둔 이 현장에서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스토리는 그들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삼척 500년 정도의 시공을 뛰어넘은 오늘 우리 삶의 스토리로 어쩌면 그들의 현장이 재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현재 이미 우리 생의 현장에서 우리 스토리로 재현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존재 체험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는 차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으로 하나님 존재 체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짜릿짜릿하진 않지만은 덤덤한 가운데 소박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은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존재 체험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묻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 자신만 보이는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보지 않고 나 자신만 보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찾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어쩌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망하고 맙니다. 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보도록 우리 믿음의 시선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예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가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의 갖가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 찾아오는 고난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살아간 우리들이 하나님 아니라 나 자신만을 볼 수밖에 없다면, 또 그것이 그런 시대 상황 속에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득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하나님만 보이는가? 나만 보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내 삶을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인으로,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몫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의 몫도 또 그리고 하나님께 하실 일도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정직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정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 삶의 뒤안길에 서보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 생애 현장에서 하나님 부재함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존재함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나만 보고 살길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 객기입니다. 우리 교만입니다. 우리 착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나만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부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좀 찾고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흥분해서 폭도로 변해갈 그 점에 모세 아론은 다른 걸 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지라란 있던 말은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하는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다 맡겼다는 그 뜻 말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루미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에서 하늘을 나는 두루미를 지켜본 입 큰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를 향해 외칩니다. 두루미님, 두루미님, 딱 한 번만 저도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은 두루미가 연못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를 입으로 물고, 그러자 옆에 있는 입 큰 개구리가 그 나무를 자기도 물었습니다. 두루미가 하늘을 날아오르자 입 큰 개구리도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하늘을 납니다. 두루미가 좀 더 높이 날았다가 또 낮게 날았다가 아주 입 큰 개구리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연못가에 있던 여러 개구리들이 하늘을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하늘을 나는 용감한 개구리는 도대체 누구지? 입 큰 개구리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입 큰 개구리는 나야, 나라니까, 나 입 큰 개구리야.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입 큰 개구리는 큰 입을 닫지도 못한 채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물었던 그 막대기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는 것은 막대기를 물고 있는 그 상태의 입 큰 개구리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입 큰 개구리가 그 막대기를 물고 있는 한 그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는 입 큰 개구리가 나야, 나 하고 소리치며 자신을 내세우던 그 순간부터 그의 생은 절망으로 좌절로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꼭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죽는다는 의식을 할 정도로 하나님 꼭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가운데 이미 나야, 나라니까라고 소리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야, 나 이런 소리를 소리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소리를 치게 되면 우리 생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자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 생의 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 부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삶의 방향키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생의 목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믿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가난 족속 앞에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울부짖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달려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삶의 방향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방향키로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시는 건가? 하나님은 다수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삶의 방향키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나 자신 생각보다, 자신 판단보다 하나님을 삶의 방향키로 잡은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민수기 14장 24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들어가리, 여호수아는 들어가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키는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방향키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는 돈이 마치 삶의 방향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른들은 말할 것 없고 청소년들도 세상 어떤 다른 것보다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보통 좋은 관계로 잘 지내다가도 이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한순간에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돈에 집착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 개입된 생각과 판단까지 달라진다면 돈은 이미 우리 이 세상 속에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이 세상은 결혼의 기준, 명예의 기준, 심지어 도덕과 윤리 기준도 돈으로 삼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 밖에도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나 학문의 성취나 또 자녀를 삶의 방향키로 삼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이신가? 세상인가? 우상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요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방향키로 택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또 얼마나 소망으로 채워져 가는지 우린 세상 속에 드러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선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방향키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함이 아닌 하나님이 존재하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즉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고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9절에서 우리 대적인 그들은 우리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라헤메누라고 외칩니다. 라헤메누는 우리 먹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가나안 족속 앞에 우린 메뚜기라고 그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서 라헤메누 그들은 우리 먹이다고 우리 밥이다고 외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용기와 그들의 담대함과 그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는 지키시리라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급을 줍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길 정도 거인 행세를 우리 앞에 합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술술 쓰면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헤메누를 소리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먹이라 우리 밥이라고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대적들을 향해서 라헤메누라고 우리도 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라헤메누라고 외칠 수 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었던 약속의 신실한 그 하나님이 지금은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신실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라헤메누라고 외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면 우리는 우리를 메뚜기로 여기려는 그 대적들을 우리 밥으로 우리 먹이로 라헤멘으로 소리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나 개인의 삶, 하나님의 신령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체험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